할렐루야, 샬롬. 2월 1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저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쳤어요. 병을 치워졌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 율법을 범했다. 이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당신을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근거로 당신의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선언한 내용들을 보면 5가지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공경할,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상당히 깊은 성경의 구속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을 신학적으로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학,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이.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안식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곳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만드는 사람들. 자,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유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말은 창조하는 사역으로부터 쉬었다 이 얘기지.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게끔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같은 일. 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을 창조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생명의 일, 그리고 선한 일, 옳은 일, 진리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안식일도 만드시고 안식년도 만드시고 신년제도도 만드시고 했어요. 자, 이 날들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긍정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즐겁게 안식을 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 또는 그런 체험을 하라고 안식일도 만드시고 안식년도 만드시고 신년도 만드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안식을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안식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사망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죄인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와 형식의 틀에 집어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그대로 전하시면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요,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의 원 의도라는 거예요. 아무 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자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걸어서도 안 되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을 막 하시고 이 땅에서도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사람들에게 안식을 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 임하게 한 거죠. 나병 환자 만나서 치유하시고 세리를 변화시키고 창기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모든 사람을 막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복음 전하시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그 오시는 것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곧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이 뭐냐? 본문에 따르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형식화, 제도화되어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안 하고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피곤하게 싸우고 분리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신음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특별히 교회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멸망해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깨진 영혼, 상처 입은 가정들 치유하는 거예요.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질 그런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될, 내가 만들 수 있는 안식이 뭘까? 오늘 누구에게 어디에서 내가 안식을 창조해 나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그곳에 진정한 안식, 생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내 가정에서, 이웃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한번 안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들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세요. 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아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언하러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으므로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전제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특징 짓는 적절한 용어,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과 친밀감 속에 있어요. 자, 사람 사이에도 누구든지 이 관계가 성립되면 비밀이 없어지잖아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완전히 통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에 보면 명백히 율법을 어긋난 안식일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사랑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자, 우리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과 친밀감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을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아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세요. 자,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크기라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해요. 자, 그런데 나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경험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 모세가 바로 이런 과정을 싹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던 이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그 계획은 하나님 사이즈예요. 모세가 상당히 부담 느꼈어요. 믿음의 갈등을 느꼈지만 결국 조정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일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본에 있는 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조용한 목사에게 와서 초청하신 거예요. 너 갈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볼래? 자,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나는 지금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좋은 상황. 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침없이 조정하고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펼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제 인생에 참 좋은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목회하기가 너무 재밌고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저에게 맡기실 때는 또다시 부담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좀 더 무거운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권위가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막 신비감이 있어요. 인간의 상식을 막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들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권위와 신비감이 느껴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뭔가 파워가 막 흘러나와요. 수치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다 해도 이런 사람이 적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신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요, 숫자가 작아도요,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초대교회 숫자 보세요.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 노마를 정복해버렸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역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동역할 건가 생각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 행한다. 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초청,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행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원이 무언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선물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 심판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옮겨집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동사는 진행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됐고 이미 심판은 없어져 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현재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자의 구원은 한번 딱 확정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한번 연결되면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연결됐기 때문에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영원까지 이 구원의 효력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 상태가 결정돼 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그냥 쭉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장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받을 일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됨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으면 하나님과도 관계 있고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태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를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거부하면 심판과 멸망뿐이다. 그러므로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다. 21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원하신 자고
살리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에 대한 멋진 예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선택된 자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 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천국 가고 안 적힌 사람은 지옥 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원의 문이 있는데 조영원 목사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딱 들어갔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있어요. 조영원. 할렐루야! 천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 사람. 할렐루야! 천국 갔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생명책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 자, 구원의 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조용한 목사를 한번 만나세요. 자, 21절 말씀대로 자, 아들이 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드물죠. 자, 그런데 로또 복권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는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돼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풍성한 것을 약속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천국에 가면 이게 완성돼요. 자, 풍성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아침. 이 풍성함이 가능하게 되는 이미 임한 영생과 심판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기쁨. 자, 이런 것으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봐요. 마지막 네 번째.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28, 29절에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요, 인본주의적 개념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각자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당한 후에 어디로 가요?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음부라는 곳에 거하게 돼요. 이 낙원은 천국은 아닌데 천국과 유사한 곳입니다. 이 음부도 지옥은 아닌데 유사한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기 장소 같은 거예요.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재림의 날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도 이미 떠나서 낙원의 음부에 있는 자도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자는 믿는 사람은 생명을 위한 부활인데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 생명과 심판의 상태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과 같은 단어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심판은 영적 죽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사라진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참혹한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신자 불신자에게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공급되고 있어요. 햇빛, 공기, 물 다 같이 먹고 누려요. 자, 그런데 지옥은 그런 일반 은총도 사라져요. 해가 해 같지 않고 공기가 공기 같지 않고 물이 물 같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두려운 곳이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도 지금 당장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다시 보고 또 봅니다. 자, 상장 보면서 즐거워요. 내가 그때 그랬지. 표창장, 메달, 자격증서, 인증서, 기념사진 다 보면서 이 추억을 읊고 기뻐해요. 그때마다 감동받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도 좋은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예,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가족, 이웃,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처럼 안식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쉬게 하는 사람, 기쁨과 충만한 안식이 있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끊기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좋은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구원의 감격, 영원한 영생, 하나님 그 생명 감격스럽게 간직하며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